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77번째 악한 자에게서 벗어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기도에 나오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말씀은 악한 자에게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이 말씀은 시험을 주는 자에게서의 구원을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생활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방하는 악한 자가 있고 또 시험을 주는 자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혼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말씀합니다. 혼적인 것은 구원과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혼적인 것, 종교적인 것, 이것은 다 육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의 구원과 악한 자에게서의 구원은 모두가 다 영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죄는 영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악이란 육적인 것입니다. 즉 인간과의 관계에서 범죄한 것, 그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적인 거니까 회개해야 되고, 육적인 범죄는 인간과의 관계니까 인간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해할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도 너 하나님께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왔느냐? 그런데 너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냐?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문제를 풀고 싶으냐? 그러면 인간과의 관계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라.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인간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회개할 것과 화목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범죄는 세상에서 다루고 영적인 범죄는 하늘에서 다루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는 죄도 끝까지 누가 추적합니까? 경찰이 추적하고 그리고 검사가 기소해서 반드시 재판을 받게 하고 판사의 선고를 판결로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죄가 되어 누명을 벗어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형무소에 가서 형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악과 죄를 구분하고 구별하지만 악과 죄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에도 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도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또 악한 자가 있는데 그는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 또 더러운 귀신 있다는 겁니다. 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하 있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누가복음 11장에도 말씀합니다. 또 생각에도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마태복음 9장 4절에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가리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세상에서 표적을 구한다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대가 악하고 더러우니까 사람도 더럽고 악하고 귀신도 더러운 귀신이 있고 악한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또 종들에게도 무익한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고 충성스러운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근심하는 자가 될 거냐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악한 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한다라는 말은 연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연기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정말 하나님의 근심덩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에도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랬습니다. 또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게으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악한 생각은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이라고 말씀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악한 것이 다 사람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것은 사람의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럽게 하는 거고 주변도 더럽게 하고 자기 영혼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또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 가지의 악의 뿌리가 내리고 세상 근심이 떠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주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으면 악한 자가 되고 악한 짓을 하게 되고 나가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은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육체가 있고 감정이 있어서 혈기를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음을 우리 인정하죠. 그죠? 그러나 혈기를 내는 이 분냄도 빨리 교통정리를 하지 않으면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되고 악한 자에게 넘어가면 하나님께 죄를 낳게 되어 마침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출산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 할아버지 손주가, 어린아이가 앞마당에다가 그만 응아를 했습니다. 처음에 아이가 응아를 했을 때는 똥파리가 날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응가를 빨리 치우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 점점 똥파리가 하나 둘 날아오고, 잠시 후에 또 날아오고, 또 더 날아오고, 그래서 그 아이의 응아 위에 가득히 시커멓게 콩처럼 덮게 됩니다. 이 똥파리들은 아이의 응가 위에 시커멓게 앉아 있다가 여기저기 날아가고, 심지어 할아버지 밥상에도 날아가서 밥 위에도 앉고 반찬 위에도 앉고 그럽니다. 할아버지는 젓가락으로 파리를 쫓지만은 이미 늦었습니다. 똥파리는 할아버지 밥사발 위에 또 반찬 위에 손자의 똥가루를 잔뜩 뿌려 놓습니다.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나중에 야, 물 가져와라. 그래서 물에 말아서 밥을 먹습니다. 결국은 손자가 싼 똥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기 전에, 악한 자가 되기 전에, 악이 죄를 낳기 전에,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아버리기 전에 빨리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죄가 사함을 받으면 육적인 저주인 병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죄가 병입니다. 병은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죄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영과 육의 저주를 정리하는 겁니다. 다시요. 죄는 보이지 않는 병입니다. 병은 보이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결하는 방법, 그것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중풍병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보이는 문제가 자연히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오신 구세주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사해 주시니 어두운 육체에 붙어 있던 저주, 병이 떠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은 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세주를 말하고 예수는 심판주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인자를 말하고 예수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말하고 예수는 부활을 말합니다. 성령은 사람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100%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증거하기 위하여 오신 진리의 영이십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악한 자는 귀신이고 시험을 주는 자는 마귀입니다. 악한 자에게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이름과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이제 악한 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그리고 권세도 주시면서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